반갑습니다. 주보에 나왔는 천성경 1357페이지 98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보에서 하나님은 절대 나라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창조는 사람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입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걱정입니다. 절대 걱정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자신까지도 절대 의식이 없습니다. 순종과 걱정은 다릅니다. 걱정에는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자리, 자기 의식이 없는 자리에서 전부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해와에게 요구되는 것도 절대 신앙 위에서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말씀드릴 제목은 절대 신앙의 전통을 수립하자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어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닭 머리에 있는 벼슬, 닭이 벼슬을 달고 있는 것은 이건 닭이 자기 딴에는 내가 이래도 계급이 높은 존재다, 그런 과시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벼슬. 닭이 아무리 벼슬이 크고 장닭은 벼슬이 크죠. 그렇지만 닭일 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벼슬을 굉장히 자랑하고 뽐내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부리는 것이 닭이라고 합니다. 노블레스, 닭-벼슬. 오블리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오블리저, 영어로 O-B-L-I-G-E, 오블리저. 계란 속에 있는 노란자, 이걸 오블리저라고. 그 말은 닭이 벼슬을 뽐내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닭이 벼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닭은 존재하는 목적이 알을 낳아서 인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알을 낳아주는 것, 그게 닭의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발생하는 단어냐 하면 몇백 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100년 동안의 전쟁을 하다가 영국군이 프랑스를 공격해서 프랑스 도시마다 점령을 해 들어가는데,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영국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다 점령하고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복의 조건으로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 이 도시에 우리가 너희들이 항복하는 대신에 6명의 지도자를 잡아와라. 책임져야 할 사람,
말하자면 이 도시에서 전쟁에 패했으니까 책임져야 할 6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오면은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6명만 처형을 하고 시민들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단히 그것도 파격적인 대우지요. 그래서 6명이 이제 고위간직, 아마 그 도시의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고위청 관리들하고 재산이 많은 부자들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지도청 인사 6명이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끈을 묶고 또 두루마기 옷을 입혀서 자루 입혀가지고 이 6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왕 앞에 끌고 옵니다. 이제 왕은 이 사람들을 처형을 시키고 시민들을 전부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처형 직전에 영국의 왕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왕비가 왕 앞에 나타나더니 왕이시여, 이 죄인들을 처형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이 죄인들을 처형을 시키면은 내 몸속에 있는 아기가 피해를 볼까 두렵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이 6명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왕비가 건의를 합니다. 그때에 이 에드워드 3세 왕은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아기를 출생하기 직전인데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왕비의 요청을 들어서 죄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6명의 목숨이 죽기 직전에, 처형 직전에 생명을 구하고 모두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했던 6명의 지도자들은 칼레 도시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시민들과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노블레서 오블리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만큼 도의적인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르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고위층이나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사회나 또는 나라에 위기가 도래하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도 지도자들에게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에게 책임이 훨씬 더 크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절대신앙의 전통을 수립하자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설명하는 이유는 명예가 있는 만큼 의무를 다해야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영계에 간다면은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은 확실히 표시가 나고 영계에 가면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 대신 우리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천성경 1358페이지 101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축복 가정은 세계적이고 천주적입니다. 1358페이지 101번입니다. 선생님을 대행할 수 있는 직계의 아들, 딸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 가정의 신분이 세계적이고 천주적인데 선생님, 참부모님을 대행할 수 있는 직계 아들, 딸과 신분이 같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축복해 줄 때는 나보다 더 잘 되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마음만 가지면은 선생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계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 먹는 것도 초월하고 주무시는 것도 초월하고 왕성한 의욕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참부모님의 그 생애,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면? 절대 신앙이라고 해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못을 박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버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천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면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한 목적을 갖고 신앙을 하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이면 아마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 집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좀 들여야 되겠다 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의식을 갖고 자기가 이익 보기 위한, 자기가 유리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 사정에 맞게 신앙을 하는 사람. 근데 아버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은, 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필요한 만큼 믿고 따라와라가 아니고, 절대 신앙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예!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전부 다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너 참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죠? 예, 아버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랑할 거야, 할 거야. 절대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복종할 거야, 할 거야. 절대 복종이란 말이 쉬운 단어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은 시킨 대로 잘 따르는 것, 이게 절대 복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천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식이나 자기 주관은 아무 조건이 없다. 아무런 생각 없이 100% 하늘 뜻에 맡겨, 하늘이 시켜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절대 순종은 뭐냐? 복종하고 차원이 다르다. 순종은 자기 사정과 자기 시간과 자기 입장도 반영해가면서 형편에 맞도록 교회 다니는 분들 11조 헌금을 하는데 11조도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분이 있고 이 달에는 우리가 쓸 돈이 좀 더 많아서 11조를 조금 줄여서 하고 어디 부조금도 더 내야 되고 시바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11조가 지난달보다 수입은 똑같지만 월급은 똑같지만 11조 헌금은 조금 줄여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정에 맞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약간의 주체의식, 자기 주관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은 전혀 그런 게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이 쉬운 단어가 아니고 어떻게 자기의식, 자기 주관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나쁜 말로 하면 미쳐버린 사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쳐버렸습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신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끔 오래되지 않은 신앙인도 절대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책임져 준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아버지 말씀 앞에 100% 복종하고 따르는 절대 신앙이다. 그 신앙자는 하늘이 책임져 주고 하늘이 네가 나를 100% 믿고 맡겼으니까 나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아. 누가 너를 지켜주겠나 이거죠. 하나님도 절대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머리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따라가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죽을 자리는 안 들어가고 위험한 데는 안 들어가고 조심조심 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관여 안 해도 내가 간섭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할 건데 하나님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공식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공식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 신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건 내 계산에 맞게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책임져 줄 수 있나? 그 보장이 되나? 이런 의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하려고 합니까? 적당히 하면은 적당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완전 무게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뻔하게 보면서도 둥둥 내려가는데도 건져줄만도 한데 하나님 안 건져. 네가 알아서 했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그겁니다. 신앙은요 한마디로 계산하는 신앙은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수지 맞는 게 없고 이익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나갈 것 다 나가고 빠질 것 다 빠지고 사탄이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사탄은 네 혼자 먹을 거냐? 나도 좀 달라. 사탄이 손 내밀면 맨손으로 보내면요 끝까지 물고 들어집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절대 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리석한 사람, 좀 어리석하다는 말은 뭐예요?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라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우선을 보기에는 어리석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깝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이거 교회에다 갖다 바칠 수 없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기라도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아까운 재산 많지가 않잖아요. 에라 하나님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서 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는 내 평생
살면서 내가 내 재산 전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본 경험도 잘 없는데 한번 가져간다면 뭐 기록이라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다 가져갔는데도 감사하다고?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야,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이 몰수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랬어요. 재산을 다 뺏어가도 감사하죠. 나중에 부인도 병들어 죽게 하고 자식까지 다 데려갑니다. 아니 그쯤 되면은 고민에 빠지고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심정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으로 먹어 때려치워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처자식 다 죽고 나중에 내 몸까지 병이 들어버린다. 문둥병이 들어버린다.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재산 다 없어졌지, 가족도 없어졌지. 그쯤 되면은 모르겠다. 내가 뭐 하나님 믿어도 이러는데 하나님 믿을 사람 손들어 그런 상황. 근데 욥이는 끝까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인의 뜻대로 하소서. 내 목숨 내가 만들어 온 것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왔고 하나님 필요해서 데려간다면 데려가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감사하문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계산이 없지 않아요. 한 푼도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 나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중에 한 사람 신명기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를 기록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인물이죠. 여러분 이름이 성약 성경에 진주 교회에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면은 좋을까요? 이름이 빠져버리면 좋을까요? 이름이 기록되기는 되는데 스데반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물로 기록되는 것이 좋겠어요? 그건 문제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욥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절대 신앙의 표본자, 모범자, 본보기 인물 그런 식으로 기록됐다는 것. 욥이는 영계에 가서 고통받고 책임 추궁 당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환경에서 뭘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축복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뺏어가버린 내 생명까지 뺏어가는데 내가 축복 어떻게 시킵니까? 할 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 아직 조금만 있죠? 밥 먹고 살만큼. 여러분 건강 아직은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필요하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필요하면 쇼핑도 할 수 있고 시장도 가서 맛있는 반찬도 사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신앙 했습니까? 절대신앙 하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영계 요대로 가서 너 뭐하다고 하냐? 저는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절대신앙 하다가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 절대신앙 해서 그래 뭘 만들어 놓고 왔냐? 몇 가정이나 축복을 시켰냐? 하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시켰어요. 교육 가족회도 안 가고 뭐 바쁘다고 안 가고 축복식에 가자니까 그때는 또 뭐 손자들이 와서 못 간다 하고 뭐 핑계를 대서 못 갔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뭐 이번에는 못 시켰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는 저쪽에 가서 앉아있어.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절대신앙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신앙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회자도 사실 절대신앙하고 있느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때때로 계산을 하게 되고, 때때로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고, 뭐 어떨 때는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피곤하다, 좀 이따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사정에 맞게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신앙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신앙을 정말로 전통을 수립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게 되겠느냐? 아버님이 천성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 가르쳐줬고, 이렇게 살면 내가 책임져주마. 이미 다 보여주고 법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2004년 1월 1일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아버님 성화식이 8년 전에 참 하나님의 날 기념 행사 때 청평수련원에서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길게 하시다가, 자,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몇 마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게 뭐냐? 첫 번째, 가정 맹세 완성화 시대. 이렇게 아버님은 평소에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보시면 여자 중요한 말씀이 아마 기억나거나 생각날 때 수첩에다가 조그마한 적어요. 그 수첩을 손바닥에 딱 갖고 나와서 펼치면서 1. 가정맹세 완성화 시대 적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표를 했어요. 가정맹세를 완성화 시대 선포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신약시대에는 아들, 딸을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했어요. 성약시대는 부모를 희생시키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하는데, 가정맹세를 완성할 수 있는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맹세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만물, 물질을 다 바치고 아들, 딸을 희생하면서 부모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가정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참 듣고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거 두 번째로 특별 성령과 성주를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 특별 성령이라 해가지고 청평에서 성령을 새로 만들어서 번식을 했죠. 그 당시에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성령이 전부 다 그때 성별된 새로 시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후천시대가 도래한, 선천시대는 지나가고 후천시대가 도래한, 그래서 성령도 새로 만들어서 나눠졌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소금을 조금씩 분배받아가지고 이걸 번식해서 사용하고 있고, 뭐 물건을 사오거나 내가 장례식 하는 집에,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내 몸을 성령으로 성별하고 이렇게 하는 분리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 아이가 계속 아프면요, 대문 앞에다가 우리 교회 말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대문 앞에다가 대문 오른쪽에 소금 세 무디기, 왼쪽에 세 주먹을 이렇게 한 주먹씩 갖다 놔요. 소금이 대문 앞에 딱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봤는데, 그 왜 그러냐? 소금을 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 전부 다 분립을 좀 하고 들어와라 하는 뜻입니다. 악령, 마귀, 사탄도 소금으로 이렇게 뿌리면은 소금 앞에는 전부 다 도망을 간대요. 왜 도망가는지 짜서 아마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소금을 갖고 있다가 기분 나쁜 사람이 오면 소금을 얼굴에다가 뒷머리에다가 한 주먹 뿌리면서 에이! 불려가라! 하고 내 쫓아버린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쁘게 말하면 미신하고 비슷하지만 미신이 아니고 우리 참부모님에 의해서 성별하고 생활하도록 지켜나가야 할 생활 풍습입니다. 성령, 그리고 성주. 성주는 뭡니까? 거룩한 포도주. 여러분 축복받을 때 조그마한 잔에 부어서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성주인데, 이 성주를 마시는 거하고 안 마시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기성축복, 도심축복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축복 받는다는 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 별도로 가서 예식장비 내고 뭐 부부가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부부가 모여가지고 그저 하얀 가운 하나 형식적으로 입고 예복 입고 성주 조그마한 컵에 부어가지고 요거 반잔씩 마시는 거, 그게 축복 결혼식이에요.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뭐 병이 낫는다. 믿으면 도움이 되겠죠. 믿고 요거 먹으면 내 위장병이 나을 거다 생각하면 위장병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건강에나 몸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성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혈통적으로 과거의 내가 아니고 핏줄이 나쁜 핏줄을 바꿔놓은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혈통이 다르다. 태어나는 이세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것까지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주를 사용하라. 여러분도 각 개인마다 성주병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절대 쏟아지지 않는 병에다가 꼭 잠가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성주식을 하십시오. 뭐 우리 교회 가자꾸면은 시간이 있으면 못 가겠다. 나는 또 불교, 뭐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강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안 오겠다는 사람 못 데려오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마시세요. 주세요. 마시면은 그 사람은 일단 조건적으로 사탄이 분립되고 혈통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게 뭐 교회가 안 나오는 사람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그 사람 책임이고 성주를 먹이는 것은 우리 책임이야. 안 주면 못 먹잖아. 몰라서 못 먹고 안 줬으면 못 먹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가서 무조건 나눠줘야 돼. 이게 축복식이에요.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지금 교육도 데리고 다니고 뭐 성주식 하는데 축복식에 데리고 가고 그런다. 돈 몇 푼 들어가더라도 그거 해야 되는 게 뭐냐? 축복 가정이 해야 할 기본 의무요 도리다. 가정 맹세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책임을 해야 되는 게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축복을 나누어 주는 책임을 했느냐? 그거 해야 도리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계급 높으니까 뭔가 그 도시를 위해서, 그 지역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고 부잣집에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꼭 뭐 물질도 안 주더라도 거리에 무슨 좀 청소를 한다든지 가로등을 좀 세워서 동네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돈 많은 부자가 좀 기여를 하면 박수가 쳐. 하늘 뜻 앞에 책임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라. 그게 노블레서 오블리지.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아버님 말씀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사항. 순결, 순혈, 순애, 성,
일화 통일 안착시대 선포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에게 지켜야 할 사항 중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음을 당해서라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계 가서 할 말이 없고 변명이 없고, 아니 내가 여자인데 강약 남자가 와서 덮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힘도 실고 내가 뭐 꼼짝 아무리 소리 지르도 목을 쪼아가지고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손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때려 패가지고 힘 빼놓고 나를 덮치는데 남자의 그 힘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뺏겼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하게 생긴 잉크병에다가, 잉크가 들어있는 병에다가 펜대를 가지고 잉크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 병을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면 잉크를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잖아요. 구멍이 안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아무리 힘이 약해서 몸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몸을 안 뺏겨요. 몸부림치고 아니면 다치는 데는 물 떼고 좀 비장한 각오로 사는 사람은 비장한 은장도 한 개 정도 가슴에 끼고 선다 하잖아요. 은장도를 가지고 뭘 하느냐? 원래는 여성들이 자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자결, 여러분 보고 자결하는 말은 아니고 이거라도 내가지고 위에 오더라도 오면 죽여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남자라도 좀 강하게 덤비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몸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결, 순혈, 순회, 성일화 통일 안착시대, 민족과 국가적으로 화합 통일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순결은 지킵니다. 아버님, 네 번째로 주신 말씀, 중생식, 부활식, 영생식 및 정화시대.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 또는 뭐 영결식,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또 우리는 성화식이라 하는 거죠. 성화식. 중생식은 성주를 마시는 축복받는 이것이 중생식이고, 부활식, 지금 우리는 입적 축복받는 것이 부활식입니다. 영생식, 이거는 성화식이에요. 영생식.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절에 스님 불러다가 목탁 치면서 장례식을 화장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독교 다니는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불러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 가정은 그런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성화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성화식. 그런데 이걸 자녀들이 몰라서 또 반대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성화식을 못하면 영생식에 참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앞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장례식은 너희들 교회 목사 데려오지 말고, 너희들 절에 스님 모시고 오지 말고 가정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성화식을 해다오. 그게 내 유언이다. 뭐 적어놓고 가든지 유언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식, 정화시대, 천일국 입성 이후에 내가 전에 다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버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것이 뭐냐?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이런 책이 있는데, 천성경. 이 책을 훈독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천일국에 입성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살지 못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독회를 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훈독회가 필요해요. 마지막 5번째 아버님 말씀집 전수시대. 아버님 말씀 선집이 600권이 나와요. 그걸 다 우리가 사서 읽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것이 천성경이고 평화경이고 참부모경이고 그 다음 자서전 430권 내포하라. 그리고 천일국 헌법이 나왔으니 헌법책까지 우리가 책으로 필요한 것 구입해가지고 읽으면서 훈독회 하면서 사는 거야. 말씀집을 전수받아라 하는 이 말씀이 아버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천성경이 없는 식구들 많더라고요. 책값이 좀 비싸서 쉽게 사기가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여러분 천성경부터 한번 꼭 이제 구입하시고 형편이 되면 평화경 나중에 또 참부모경까지 이제 다른 말씀 선집은 일일이 구입을 안 하더라도 이것만은 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 말씀 하나님의 조국 광복. 지금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조국은 어디냐? 전 세계 국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조국이라. 그래서 한국을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귀하는 것이고 천일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통관격파라는 말 많이 들었고 가정교회 운동도 우리가 많이 했고 지금은 홈그룹 운동을 하고 있고 축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축복시키는 것이 조국 광복을 위한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데려와야 된다가 아니에요. 종교가 다 따로 있고 있으니까 성주시민이라도 다 마셔야 돼요. 진주시민 35만 명이 좀 성주만 다 마셔주면 진주시민은 일단 하늘 백성으로 천지국 백성으로 입적이 됩니다. 종교는 불교 다니고 절에 다니고 가톨릭 다니더라도 또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우리 교회 얼굴도 안 내밀어도 성주식이라도 다 했으면 우리 식구들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또 일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시간이 없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약해서 가방에 성주 이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시키 못하죠. 앞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국 창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2020 비전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 축복가족이라고 하는 배설을 우리가 달고 다니는 우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장딸기든 암딸기든 머리에 빨간색으로 배설이 달려있잖아요. 그 달건 그게 자기 멋이고 자기 맛입니다. 내가 이래도 배설을 가진 놈이라고 와 이래 사람 무시하냐? 목을 비틀라면 비틀어라. 그러나 나는 내 배설을 내가 지켜야 돼. 이게 달게 책임이죠.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배설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계란을 못 낳는 닭은 6개로 들어가요. 6개. 즉 통닭집에 달려간다. 닭은 알을 못 낳는 닭. 닭은 알날, 노란자. 알이 뭡니까? 기성축복, 독신축복 또는 미혼자 축복을 지키는 이것이 알 낳는 것 같잖아요. 계란값은 비싸지 않죠. 그렇지만 그 계란은 인간에게 많이 도움을 줍니다. 한 개 뭐 200원, 3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게 싼 음식이 잘 없어요. 계란 2개만 삶아 먹어도 여기가 되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600원 가지고 라면도 요즘은 500원짜리, 600원짜리 예? 저 비싸가 1000원짜리, 1400원짜리까지 나오잖아요. 라면.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려운 단어. 노블레스 오블리죠. 네, 다 귀한 직분을 갖고 있고 귀한 분들인데
도덕적인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대접을 받는다 하는 뜻이라는 거 아시고 오늘 우리 절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한 주간 동안 또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생활하다가 아버지 앞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님 주시는 말씀 절대 신앙의 전통을 쏟아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아버님 앞에 절대 신앙하는 사람만이 아버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사람만이 절대 사랑을 할 수 있고 절대 복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귀한 말씀 아버님 당신이 유언과 같이 내려주신 그 말씀 참으로 가정맹세를 완성시키고 또 성령과 성주 사용시대가 되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그야말로 아버님 주시는 그 말씀을 순결, 순혈, 순회 이러한 통일 정화시대를 맞이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책무를 저희들이 다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는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들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축복 주신다는 교회 장신의 보고 드려서옵나이다. 아주